오늘 이 시대 속에서 부흥이란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 가장 갈망하고 원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도 역시 부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회복되어져야 될 많은 부분을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새로워져야 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 부흥에 대한 열망은 어느 때보다도 강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은 어떤 부흥인가, 그리고 부흥은 어떨 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내 삶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참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부흥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서에는 부흥이 일어난 것은 매번 하나님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러니까 삶의 방향도 목적도 살아가는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상징이 14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을 다시 회복시키지 못하고 그 성벽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이 정말 부흥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흥을 원했지만 그들에게는 부흥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다는 것 때문에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50일 만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한 것을 보았습니다. 외부의 위협과 방해, 내부의 분열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극복하면서 바른 방향을 잡고 성벽을 쌓아가는 걸 통해서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성벽을 완공하고 지치고 힘들었지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한 몸같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았던 그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는 간절한 열망이, 그들이 피곤하고 지쳤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서서 그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 설교와 같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나타나는 생활 속에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또 사람들에게 이 회복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죠. 느헤미야서 보면 백성들의 부흥이 6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부흥의 공통적인 것은 삶을 통해 보여진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마음의 깨달음과 감동을 받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습니다. 삶의 균형을 잡게 됩니다. 잃어버린 감사와 기쁨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결단하는 부흥을 그들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혁명을 유혈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 시대의 어떤 구조나 삶이 바뀌기 위해서 작게는 20만 명부터 100만 명이 이르는 사람이 피를 흘려서 만들어진 것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영국에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영국은 무혈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 근세사에서 영국을 건져낸 것이 바로 세 사람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평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전도운동, 조지 윌리엄스의 YMCA 운동, 그리고 윌리엄 부스의 구세군 사회복음 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영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타락한 문화와 문제들 속에서 영국을 새롭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당시에 영국은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노예 매매로 벌여들고 있었고, 미혼 여성의 4분의 1이 매춘부였고, 런던 사망자의 8분의 1이 알코올 중독자였을 정도로 극도로 타락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산업화의 바람으로 이 사회는 극도의 혼란을 겪으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영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공산주의 창시자인 칼 막스는 이 영국이야말로 최초로 공산화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그만큼 극도의 타락과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삶을 통해 보여준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영국 사람들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이 가르치는 그 삶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피를 흘리지 않고 혼란과 불안의 시대를 극복하고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흥도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정말 의미가 있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약간 부족해도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편안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은 거 보면 그들은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모릅니다. 그러나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의 삶을 관찰하고 또 상담을 하면서 개인을 만나면서 느꼈던 공통적인 것이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갈 때 그 속에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의 삶을 분별하고 방향을 잡고 목적을 잡고 삶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부흥을 원하십니까? 가정이 부흥되고 내 개인이 부흥이 되고 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부흥될 수 있다면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나가도록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원 협회에서 하시는 귀한 사역들은 말씀이 전 세계 어디든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살려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역사가 다시 새로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서서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킬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을 지킬 때에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부흥의 역사를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12장 4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으니라. 이어서 44절에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절 속에 즐거움이란 단어가 무려 4번이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됐다는 건 뭘까요? 우리 속에 기쁨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 갖고 있어도 우리 속에 기쁨이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우리 마음은 이미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무명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언약하신 예물을 드릴 때에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즐겁게 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심령과 삶의 부흥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페르시아에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예배를 드리는 성전의 방을 이방 사람 도비아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성물로 가득 차야 될 곳이 도비아의 세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장과 레인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성전을 떠나서 생활 현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의 결과적으로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안식일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안식일에 술틀을 밟으며 포도주를 만들고 곡식단과 포도, 무화 등 여러 가지 짐을 들고 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안식일 날 장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의 두로 사람까지 와서 각종 물건을 가져와서 장사를 하게 되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 아니라 생활을 위한 장사와 돈벌이에 몰두하는 날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든 삶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1조와 안식일의 무너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였고 결국은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망의 역사로 가고 있었던 것을 느헤미야가 보았습니다. 이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없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경건한 지도자의 역할과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도비아와 같은 사단의 존재가 늘 예루살렘이 부흥하지 못하고 타락하도록 끊임없이 계략을 세우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예배의 무너짐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신앙생활이 일상이 될 때에 찾아오는 익숙함입니다. 11조와 안식일과 예배가 형식적으로만 지켜지면서 점차 그 내용도 무너져 내리고 결국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물질과 생존에만 매달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를 무너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11조와 안식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구가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감격이 없어져 갑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 삶에서 점점 멀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내용은 결국 형식에 의해서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형식과 내용이 모두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활이 무뎌지지 않고 현실의 익숙함 앞에 의미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최소한 언약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힘은 없다 할지라도 무너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형식을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11조와 안식일입니다. 11조는 세속적인 물질을 영적인 삶과 연결시키는 통로입니다.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할 때에 여러분 조금 뜬금없이 이 야곱이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약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11조가 율법에 없었습니다. 11조의 개념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서약하면서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야곱이 고백할까요? 언약을 할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돈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야곱이 고백한 것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육신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겠습니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 고백입니다. 따라서 11조는 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 눈앞에 돈의 10분의 1이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 10분의 1의 날아감이 아니라 그 11조가 내 삶의 경제 개념과 재정 관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해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심으로써 창조를 완성한 날입니다. 단순히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보기 좋았더라고 매일매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책임지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된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11조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배드린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자신의 삶 속에 영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지키게 함으로써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과 11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삶이 지켜지고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재정의 기준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과 11조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언약하셨지만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어느새 형식이 되고 예배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의미와 기쁨을 회복해서 삶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키는 11조와 안식일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형식은 내용의 그 형식이라는 그릇 속에 내용이 채워져 나가는 것이 됩니다. 그 내용은 형식을 통해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회복이 진심으로 일어나는 삶의 언약들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흥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때 일어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가장 속상하고 분노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과 통혼한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앞서서 이방 족속과 결혼하면서 하나님께 언약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었고 어느새 이런 일들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성경이 국제결혼을 반대하거나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 중에도 모압 여인 룻이 있고 여리고성 가나안 족속에 라합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의 여자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신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23절 2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반주문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언어를, 그 자녀들이 언어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어를 모른다는 게 뭘까요? 히브리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전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이 이방 여인의 종교와 문화를 같이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일하러 나가면 아내가 자기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자기 나라 말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 결과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언어와 신앙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에서 멀어질 때 삶은 점점 세속화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혼합주의가 되죠.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해서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 여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문화를 받아들이며 혼합 종교가 될 때에 나라가 분열되고 망했다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이 조사를 위해서 두 사람의 표본 모델을 선정했는데, 한 사람은 18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의 대표적인 사람이며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조나단 에드워드였고, 다른 한 사람은 동시대를 살고 비슷한 지역에 살았던 뉴욕에서 살롱 술집을 경영하여 거부가 된 무신론자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을 5대에 이르도록 면밀하게 확인하고 그 개개인의 인적 사항을 조사하여서 통계를 추출하였습니다. 에드워드는 사랑으로 자녀를 기르면서 가정을 최상의 학교로 생각했던 사람으로 10명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였습니다. 반면에 무신론자였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가정을 의식주어의 기능만을 갖춘 것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만들어진 자료에 의하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은 모두 89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그리고 모두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이었고, 이 가문과 자손들을 위해서 연방정부가 지출한 비용은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반면 맥스 주크의 자손은 1062명이었는데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교도소에서 수감된 사람이 96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그 외 영세민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후손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지출된 국고금이 무려 1억 5천만 달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통계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고 논란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과 그 부모의 삶의 영향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말씀의 기초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가정이 자녀에게 주는 것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5만 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사는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나 정치, 문화 등은 유행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도 있지만은 교육에 대한 것은 실패하면 한 세대뿐 아니라 여러 세대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네미야는 바로 이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아이들이 글을 배울 때 사용하는 교재가 바로 토라입니다. 배우는 첫 문자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 사이에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이건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가정 안에서 신앙과 문화를 전수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을 유대 공동체에서 떠나게 하여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서 언약을 지켜나가는 공동체로 세웠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 개혁은 앞으로 400년 후에 메시아가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오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아픔이나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인정했다면 유다 족속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합니다. 느헤미야의 시작과 마지막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월 따라 환경 따라 변질되고 무너져 내리는 인생의 연약함을 보면서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하심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하는 말라기를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깊은 침묵의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로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의 감격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결단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가 짠 바닷물에 살지만 자신은 짠 바닷물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가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